예,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보통은 이제 대부분이 사도 바울도 이랬습니다. 나는 누구 팔아, 나는 누구 팔아 많이 얘기할 때 나는 예수 팔아, 나는 아볼로 팔아, 나는 바울 팔아, 막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때 내가 세리를 준 자가 몇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렇듯이 누구한테 뭘 자꾸 나타내서 자기 이름을 돋보이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어떤 부분에 지시를 하고 또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게 합당한지를 가르치는 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 말씀에 이 기록된 것들은요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나, 기록을 하셨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자, 갈릴리로 이제 가실 때 뭐가 있냐면 갈릴리는 또 얘기하지만 고리, 지역, 분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만한 세계로 가셔서 누구를 구원할지 이렇게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망대, 파수, 감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이제 지켜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당할 거를. 그래서 이 사실 사마리아와 나사렛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했다는 건 갈릴리를 두시고 나사렛은 망대, 파수, 감시를 얘기하고 사마리아도 망대를 얘기를 해요. 즉 파수 부르고 감시를 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심판을 받을지를 예수님 차원에서 이렇게 눈여겨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한 12시쯤 되었다는 거죠. 이 야곱의 우물은 여러분 뭡니까? 자, 유대 땅에 있던 자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뉘어졌죠. 그래서 사마리아 쪽에 있는 자들은 이제 뭘 믿었냐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 다 막 계속 무시하고 이러니까 자기들 믿음은 지키는데 이제 전통적인 믿음들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배웠던 거, 아브라함에 배웠던 거, 이삭에게 배웠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야곱의 우물을 많이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야곱이 가르쳤던 이 진리의 이 말씀들이라고 믿고 이제 야곱의 우물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어떤 훌륭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교인들이 필이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만 믿는 그런 자세인 것들을 보는 거죠. 예수님 구원자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오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에는 옛 전통적인 믿음들이 우리에게 아주 잘 믿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요 훌륭한 목사가 있다면 교인들이 많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 자기가 청년 때부터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선교사 분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그 분의 얘기를 녹음이 된 거를 한번 들어봤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들 저기 뭐죠 교회 건축 기념 예배를 드릴 때 모셔왔대요. 자기 청년들 모임에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양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야곱의 우물이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를 가시는 것은요 수가성 여인을 5 남편을 둔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뭡니까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동안에 이제 어쩌다 들린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이쪽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딱 이제
보면 압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믿음의 정석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오랫동안 따로따로 떨어져서 개같이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래서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형제된 족속인데도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왜냐하면 사마리아 쪽은 뭡니까? 옛날부터 뭡니까? 금송아지 두 마리를 베델하고 단에다가 놓고 하나님 마냥 그들을 섬기니까 저들은 하나님 세계에서 완전히 멀어진 놈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면은요, 아예 얼굴도 보기 싫고 그냥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놈들 싫어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 놈들 싫어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이에요. 네가 구원자인 메시아인 너의 죄를 없애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죄사함과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그냥 물 좀 달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던 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자,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는요, 5 남편이 있으면서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남편이 5번째래. 저런 창녀 같은 년이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살아?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보통 해 질 때쯤이나 좀 해가 가라앉아서 좀 덜 뜨거울 때 나와서 물을 깃는 게 정석인데 이 여자는 모두에게 창피하니까 항상 괄시받고 무시받고 하니까 뭡니까? 남들 아무도 안 나온 12시에 우물에 길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는 이 여자 마음에 됐어요. 5 마음이 됐고 모든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는 정말 난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찾고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랬던 이 여자의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죄사함과 성령님을 주러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죄사함과 성령님이에요.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누굽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싹 가져가서 그들의 죄를 싹 없애놓으려고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뭐를? 구원을 구했다는 거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생수는 뭡니까?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냥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생명의 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물을 네게 주었으리라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기껏 왔더니만 여러분 물에 바가지도 없었나 봐요. 저 밧줄에 이렇게 줄에 묶어가지고 바가지 우물에 떠야 되잖아요. 근데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님 와서 우물가에 있었는데 이 여인에 물을 달라 그런 건 뭡니까? 물 길을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갈 길을 모르는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길어서 내 목을 적셔야 되는데 물 길을 그릇도 없다라는 건 뭡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찾겠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구원의 물을 구원의 구원의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왜냐하면 이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전통적인 믿음을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을 싹 가져가셔서 이게 정말 새 포도주에 새 부대, 새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 기독교 아니나 옛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라 사람들이 전통적인 믿음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전통적인 믿음을 고수해서 망할 처지에 심판받을 자로 갔고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전달을 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았던 믿음 안에서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전통적인 믿음, 우물이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야곱보다 더 크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실 야곱보다 예수님이 크시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 그냥 네가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요, 자기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러면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 훌륭한 목사가 뭔 야곱같이 얘기를 했으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 마냥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 2025년 시대에도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이 물을 먹여주려고 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 내가 주는 물은 뭐냐면 낮아진 마음 구원의 물이에요. 이 물을 자꾸 얘기한다는 건 뭐냐? 우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을 심령. 또 샘물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죠? 내가 택하신 자.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게 보낸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즉, 예수님께 보내오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오신 자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정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선 깨끗하고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밑바닥까지 떨어진 마음이 있는 자들이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들이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진 게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속에 생기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몸속에 빨간 핏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적인 거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구원을 하시고 싶어서 그 속에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피가 중요합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그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물을 먼저 먹게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고 짐승들 몸도 꼭 물을 먹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예수님 자기 마음을 낮추게끔 사람의 몸을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은 뭡니까? 사단 마귀처럼 재판하는 자리에 쓰려고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이 창세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들이 선과 악을 우리처럼 분별을 해서 영생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뭡니까? 재판자의 입장,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심판과 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 흙으로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단 마귀처럼 재판자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악을 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열매를 따먹으면 뭡니까? 영생을 한다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고생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영원히 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걸 얘기를 해요. 심판을 인정한 자들만 영생으로 가고요. 심판을 받지 않고 뭡니까? 자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가 재판자리에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모든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요. 심판을 마음에 인정했던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음을 낮추는 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할례의 믿음을 가진 자들,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이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물이 좋으면 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가족 이외에 모두가 죽었습니까? 물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다. 나도 그렇게 44년 동안 믿었었어요. 근데 성경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물이 심판이다. 그때부터 샘물, 우물, 바다, 강, 모래, 골짜기 엄청 많아요. 도끼도 마찬가지예요. 도끼. 나무 찍는 도끼도 심판이에요. 재판, 쇠몽둥이, 몽둥이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전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럼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지미 배우가 남편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거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함부로 결혼해라 그런 게 아니죠. 인생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지 그들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여자가 남편이 벌써 6번째, 지금 남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남자만 6번째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 여자의 눈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맞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는 그 왕이니 선지자니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알던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죠.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죠. 이 산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는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 이 곳이 전통적인 예배 장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왜냐면 거기 성전이 있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도 자기들이 믿었던 걸 믿고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다고 예루살렘은 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네가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뭡니까 저 성결교, 침례교, 니네가 그런 곳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즉 뭡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또 야곱의 우물, 전통적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뭡니까 지금 기독교 안을 얘기합니다. 종교의 성읍이에요. 종교.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강의 터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독교를 믿으면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 구원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를 떠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기독교는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신앙인이 있는 곳이 아닌 그냥 부처도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어떤 그런 종교의 교파라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건 뭡니까? 예배할 때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 때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에 보면요. 기름들을 분리합니다. 그 가슴과 그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또 간꺼풀, 또 콩팥 위에 있는 기름. 레위기에 이런 얘기예요. 그 기름들이 성령님입니다. 그것을 태울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향기가 좋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서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 끼고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다가 오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진짜 드리려면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자기 조상들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다윗에서 났거든요. 자, 여러분 뭘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구원이 진리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있는 자에게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꺾어서 청종하는 믿음을 갖고 옳게 배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성경에 계속 기록이 돼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뭐가 있냐면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령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사왕이요. 왜 자꾸 의원을 의지하십니까? 아사왕이 뭐 다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원 불러다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하면서 뭐 노래를 막 찬양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꽝입니다. 뭐가 있냐면 신령과 진정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이 양심이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돼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이 예배하는 걸 받으려고 하죠. 기독교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 외식을 하면서 뭡니까? 마음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찬양합시다 막 박수치면서 마음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성령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죄를 진 거 회개합시다 아버지야 막 찬양하다가 막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도 회개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회개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죄를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입으로 나불나불 어제 지었던 10년 전에 지었던 죄, 그저께 지었던 죄, 나불나불. 여러분, 죄는 나불나불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피로, 뭡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애놨는데 그거를 안 믿고 난 오늘도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습니다. 회개기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못 없앤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날에 아무리 100년, 50년, 30년 예수님 믿었다 해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조용기 목사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저기 시영로 교회 코로나 때 마스크 자기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안 썼던 목사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시험 안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에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아이, 내 모습은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아니라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면 꼭 그런가요? 내 생각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해요. 아, 이 사람 구원받을 심령이 아니구나. 여러분,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니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분별하는 법을 주십니다.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말씀에 있는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등을 돌린 마음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 사람 마음이 바르지 않구나, 이게 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에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즉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죄가 싹 없어지고 진정,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전부를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두 번을 얘기했어요. 신령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진정은 전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전심을 갖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자,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던 걸 기다리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얘기할 거다.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보통은 예수님이 안 밝히시는데 이 여자에게는 그 마음에 믿게끔 예수님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왜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 여자하고 함부로 가까이서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율법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여자하고 있으면은 따로 떨어져 있던지 이렇게 가까이 안 있어요. 근데 따르는 무리의 인도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여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이다, 내가 그로라 얘기하시니까 물동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활 필수품이에요. 물동이가 날마다 뜨러 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 물동이, 자기의 전부를 버려두고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자기가 먹을 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뭐냐? 예수님 먹을 양식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빵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이게 아니라 진짜 잃어진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육신적이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믿음이 없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병원을 갈 돈도 없고 다리가 쩔릭거리고 중풍병자고 스스로 목숨도 못 끊는 그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진 자를 예수님이 찾으러 오고 만나주시러 오신 거지. 이 땅에서 대학 교수, 엄마 아빠 다 대학 교수고 정말 예쁜 딸이 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남자 목사 아들, 잘생긴 목사 아들하고 결혼해서 서로 짝 맺고 그리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무리 벌어도 엄마 약값을 못 대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애들이 소아마비 걸리고 뇌가 안 좋고 이래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깨어졌는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우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존경도 받고 가져오는 돈도 자기 뒤에다 꽂고 이런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해진 자, 멸시받고 억압당하고 여러분 이건 내기가 아니라 선지서에 있는 겁니다. 포로된 자, 속용된 자, 짓눌림을 당한 자 이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는 뭡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칼로 죽이기도 너무 불쌍한 놈들이에요. 38년 된 병자 같은 자, 12회 혈루병 앓았던 자들, 소경, 쩔뚝발이 다리 밑에서 움막 찢고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는 자.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너무 불쌍해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서로 웃고 찬양 크게 하고 악단 만들어서 앞에 젊은이들이 나와 대학생들이 나와서 기타 반주하고 성가대 100명 200명 300명이 와 거룩한 소리 내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 구원받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44년 동안 몰랐었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저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태까지 44년 동안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 사단 마귀를 믿고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 마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서 살아나가야 했는지가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고 누가 심판을 받을 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고 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저는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난 누구 이해시킬 마음이 없어요. 아이 그런 건 뭐 당신 생각이지. 이 사람 지옥 갑니다. 난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만 전하는 겁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성읍에 가서 사람들을 메시아께서 나타났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 한번 가봐, 진짜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먹을 걸 드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게 속담 같은 거 같은데요. 넉 달이 지나야. 넉 달은 고난과 사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입니다. 고난과 인내를 다 견디고 나서야 추수할 때, 거둘 때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고난과 인내가 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추수하러 거두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아니하느냐?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뭘 배워야 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은 사람의 마음을 보라는 거고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졌다는 것은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져서 추수 때가 됐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벗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도 휘어져 거룩하게 돼서 의롭게 돼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됐다는 거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뭐 추수꾼들이거든요. 추수하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생을, 구원을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을 그 이마에다 찍었다. 성령님으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삭도 받았다. 영생,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삭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있는 자는 무조건 하늘나라 천국 갑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영혼들을 소집을 해서 하나님께 계속 갖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하고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건 영생을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아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즉 하나님 예수님이 심고 다른 제자들이 뭡니까?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너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힘을 써서 뭐 잘 될 것 같냐? 열심과 의지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은 그것의 열매를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종교가 하는 백성들이 걷어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거예요.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모든 노력을 해서 말씀을 계속 성경도 기록해 놓고 여러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그들의 노력에 우리가 참여만 할 뿐이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막 전 세계 선교를 하자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말씀을 흩뿌려 놨고 너희는 단지 가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입으로 얘기했다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여기서 이틀을 유하셨다는 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숫자 2는 분별, 연합, 거듭남, 나눔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분별하는 믿음을 줘야 돼요. 이전에 전통을 믿었던 믿음과 지금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셔서 새 부대에 담게끔 터지지 않게 이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이 여자가 동네 사람은 데리고 왔지만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bek히니까 이제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걸 믿어 이랬다는 거죠. 자, 또 이틀이 지나면 또 이틀이 나와요. 숫자 2가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사마리아를 떠났어요. 갈릴리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뭐 얘기입니까? 전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이런 얘기인데 선지자를 가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봤던 사람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일을 시작을 30살부터 하니까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 아니야. 그 여동생도 알고 그 저기 동생들 내가 다 아는데 무슨 걔가 뭐 일단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받지만은 고향 다른 성경에는요 선지자가 고향 밖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존중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즉 고향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뭡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가잖아요. 그냥 내 동생 누구 요 정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 해도 아예 됐어 야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마 이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동생이라도 무릎을 꿇고 저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내 동생 누구라고만 알지 하나님의 종으로 안 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 갈릴리 그쪽에 가면은 아니 그 요셉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제 개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갈릴리 사람도 모였다는 거야.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사람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병든 사람도 다 고쳐내고 이러니까 이야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한테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자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 뭐겠죠? 가나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어떻게 했죠? 6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라고 갖다 주라 하니까 그게 포도주가 됐죠? 이거 여러분 저기 제가 요한복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봐야 됩니다. 돌 항아리는 뭐고 물은 뭐고 포도주는 뭐고 또 그 하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말씀상으로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말씀 여러분 꼭 들어봐야 됩니다.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자 왕의 신하면 높은 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너희가 꼭 병 고치고 사람 죽은 사람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쩔뚝발이가 정상이 되고 이런 것만 보고 나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더니 남미에서 한국 그 사람인데 그 아마 그 남미 브라질인데 거기 목사하고 해서 50명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9,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양쪽 팔이 다른 사람 이렇게 막 살라 하면서 뼈가 붙을지어다 뼈가 맞을지어다 막 이러면요 한국말로도 하고 그러면 똑같아져서 이 사람이 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머리하고 귀 머거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였는데 이 사람이 귀에다 손을 막 집어넣고 살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유 그래도 귀 고려운 사람 고쳐주면 좋겠다.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인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기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있으면 이 사람 진짜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건 없고 병 고치고 누구 고쳐주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만 하게 되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사단 마귀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다 자기 백성들로 만들어요. 50명에서 금방 9,000명이 됐대요. 교회가. 큰 강당, 체육관 같은 데서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자꾸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그 마음에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예수님 모든 죄를 없앴나 안 없앴나 이거를 확인해 보면요 금방 나옵니다. 막 귀신을 쫓아낸 사람한테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난 죄가 있지요. 그래서 회개기도 많이 합니다. 이 얘기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자, 이 왕의 신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안 죽게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에요. 왕의 신하라고 있어가지고 아니 같이 가서 어떻게든 내 아들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뭐 말씀하시면 네 종이 듣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마음은 나를 자기를 전부 다 깨뜨리고 하나님 여태까지 나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싹 비웁니다. 칼빈 교리니 뭐 찌빙글리 교리니 무슨 파의 교리니 조용기가 했던 거 뭡니까 수영로 교회 목사가 설교했던 거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가 설교했던 거 다 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전통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기쁨의 믿음들을 구원의 믿음들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다 가져가셨다 그러는데 저 이거 믿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 물은즉 어제 제7시 오후 한 1시쯤이에요.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애가 좀 병이 나았다고 여러분 이게 믿긴 믿는데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을 하고 믿는 것보다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누가 또 아프면 뭡니까? 예수님을 또 찾아요.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 심령,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온 마음을 당해서 그분의 마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세계를 압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또 왜 말씀에 기록해 주실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분별을 얘기를 해요. 분별된 표적을 보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무튼 기독교 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드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 요한복음에 뭐 쭉 앞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